지금부터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가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성껏 귀한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항상 넘치게 하시며,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극복하며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날마다 복된 삶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분부하신 주님의 그 컸던 받들어 딱 끝까지 이르러 선교하는 귀한 교회, 귀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영상 예배에 참석하여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코로나19가 계속해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들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매주 배포되는 가정예배 지침서는 가족이 마음을 모아 예배할 수 있도록 꾸며진 교재입니다. 지난주에 제9호와 10호를 우송했습니다. 매일 성경 공부 5분 문답지가 지난주에 우송되었습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는 매주일 오전 11시 유튜브를 통하여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4월 19일 주일 오전 10시 50분까지 KPCP 패밀리 카톡방에 동영상을 올립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보내실 때에는 매주 토요일까지 도착하도록 체크로 우송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봉독할 말씀은 창세기 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가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봉독한 창세기 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은 책임은 핑계로 면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핑계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내키지 아니하는 사태를 피하거나 사실을 감추려고 방패막이가 되는 다른 일을 내세우는 것, 또는 잘못한 일에 대하여 이리저리 돌려 말하는 구차한 변명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다분히 핑계라는 말과 양심이라는 말과 아우러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류의 시조로부터 시작된 핑계는 그대로 전이되어 지금도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이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분명한데도 그것을 왜곡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려 하지 않고 여전히 핑계로 그 책임을 면하려는 습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만 있다면 그 책임을 피하려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핑계로서 그 책임을 면하게 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양심의 소리를 꺼버리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4장 2절에서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양심이 화인을 맞으면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첫째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물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찾으심과 그 물으심의 의도를 알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숨어버렸고 양심을 저버린 어리석은 대답으로 자신을 합리화하려고 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 8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숨어버린 그들을 찾으셨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들에게 주어진 자신의 행위를 돌아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으로부터 솔직한 대답을 기대하셨습니다. 그들이 동산 숲에 숨은 이유를 몰라서 하나님께서 찾으신 것은 아닙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가슴이 가시에 찔린 듯 뜨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대답은 허구, 즉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을 찾는 하나님에게 아담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벗은 것이 두려움이 될 수 없습니다.
두려움은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지 숨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어섬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순간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이렇게 죄는 양심을 아프게 하고 두려움을 스스로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어섬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에게 묻습니다. 누가 너의 벗어섬을 내게 알려주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는 본래 벗고 있었느니라. 그런데 누가 너의 벗어섬을 내게 알려주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다그치는 이 질문에 대해 대답을 못했습니다. 벗은 것을 누가 알려준 것이 아니니까 아마도 변명할 여지가 없었을 것입니다. 누가 너의 벗어섬을 내게 알렸느냐? 이상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난 후에 벗은 줄을 느꼈고 갑자기 두려움이 확 닫힌 것입니다. 그들은 누가 시켜서도 아닌데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버린 것입니다. 아담은 본래 벗었는데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다시 묻습니다.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명한 그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먹었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건 먹어서는 안 된 열매인데 왜 먹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담의 그 잘못을 깨우쳐 주기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을 뉘우치고 또 다시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될 그러한 기회를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그의 잘못을 시인할 것을 기대하시면서 주신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 더할 수 없는 좋은 기회를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고 놓쳐버린 것입니다. 아담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는 얄팍한 수단, 곧 핑계로 대신하려고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의 대답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라고 했습니다. 아담이 당당히 지고 가야 될 책임을 자기 아내에게 떠넘기려는 쫄장부의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더불어 아담은 하나님께 그 책임의 일부가 있는 논조로 말합니다. 그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그 여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 멀리서 가물거리고 아내의 얘기는 귀에 솔깃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아내의 말이 더 좋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책임은 지기 싫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몸을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누명까지 뒤집어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를 이름하여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의 분신과도 같다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그의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잘못을 그토록 사랑스러운 여자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는 건 자유입니다. 하지만 잊어야 할 것이 있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일은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습니다. 생사를 가름하는 하나님의 엄중한 이 말씀을 생각과 기억에서 아담은 지워버린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토록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을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핑계나 변명을 하나님께서 모를 리 없습니다. 핑계라는 방편으로 자기의 책임을 면하려는 아담의 그 치사한 모습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오버랩이 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두 번째, 그리고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물었습니다. 아담에게만 물으신 것이 아니고 또 여자에게도 물었습니다. 창세기 3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여자에게 다른 표현으로 묻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이 질문을 좀 더 신중히 살펴보면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또한 여자의 잘못에 대한 반성과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묻습니다. 왜 내 남편에게 먹게 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하나님의 이 물음에 대해서 여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대답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너도 먹었느냐? 하나님이 아시면서 묻는 말입니다. 아담과 마찬가지로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그 여자는 알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르고 물으시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내게 하실까?
다 아시면서 그 뜻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그 대답을 엉뚱한 곳에서 찾았습니다.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했는데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번개같이 번쩍 떠올라야 하는데 전혀 다른 쪽으로 머리를 돌렸습니다. 그는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뱀에게 덤터기를 씌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도 하나님께 주신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고 놓쳐버린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선을 위해 정해놓으신 수단을 어리석게도 파멸로 이끄는 함정으로 추락하는 꼴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자의 대답도 아담 못지않게 떳떳하지 못했습니다.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핑계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핑계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핑계하는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여자도 아담보다 더 유치한 대답을 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더 뻔뻔하고 앞뒤 가리지 않은 대답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뱀의 말, 이렇게 두 가지를 두고 볼 때 여자가 어디에 비중을 더 두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에 더 비중을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사탄도 얘기합니다. 그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두 가지에서 여자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탄의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의 말에 더 비중을 두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신 차리고 살아야 합니다. 번지수를 잘 모르면 찾고자 하는 집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으로 하고 세상의 달콤한 말에 정신을 뺏기고 망동을 부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교훈을 우리는 이 여자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물으심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물으심에는 반드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 속에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 가치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시고 물으실 때에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소중한 기회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더 성숙해질 수 있고 더 진보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기회라는 것을 명심하고 조심스럽게 감추어진 사실들을 살피고 찾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아쉬웠던 점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그 기회는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고, 그리고 잘못한 일에 대해서 뉘우치고 회개하기를 지체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든 핑계를 방패막으로 내세우고 그들의 잘못을 남에게로 전가시켜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책임에서 자유로워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회는 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그렇게 무작정 기다려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숨어버린 아담을 찾아서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아담은 전혀 책임감을 느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대답하기를,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라고 변명하기에 급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에게도 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느냐? 내가 왜 남편에게 먹게 했느냐? 그런데 너도 먹었느냐? 왜 하나님께서 아시면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이 질문은 곧 그들에게 필요한 기회였습니다. 그 기회를 통해서 그들은 자신을 돌아봐야 했고, 또한 그 기회를 통해서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기회로 삼아서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자도 아담도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여자의 말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고, 여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의 말이 더 좋은 말로 들려졌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우선이 차선이 되고 차선이 우선이 될 때 빚어지는 시행착오가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아무리 아내의 말이 소중해도 하나님 말씀을 제외할 만큼 소중하게 생각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말에 더 큰 비중을 둔 여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세상의 말이 아무리 달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소중하게 느껴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창세기 19장 17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명하라. 소돔과 고모라의 얘기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는 롯의 가족들에게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주의 사자가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그만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마 그에게 하나님께서 물었다고 하면, 내가 왜 돌아보았느냐? 내가 왜 돌아보았느냐? 롯의 아내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돌아보고 싶어서 돌아봤다고 대답했을 겁니다. 돌아보고 싶어서. 돌아보고 싶은 것은 내 생각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보다 더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기억해야 했습니다.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말라고 하면 돌아보지 말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했습니다. 니느웨로 가라. 그런데 요나는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이 있습니다. 마음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는 니느웨로 가기 싫어. 그래서 그는 다시스로 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떻게 됐습니까?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기 싫다고 하는 것은 롯의 아내와 마찬가지로 자기 마음이고 자기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은 차선입니다. 이 우선과 차선이 바뀌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소금 기둥이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면 말입니다. 우리는 핑계나 변명을 생각해내기보다는 솔직하고 잘못을 시인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순종이라는 오직 하나의 길만이 있을 뿐이며 거기에는 어떠한 이유나 변명도 통용될 수 없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배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책임은 핑계로 면할 수 없습니다. 바울사도는 로마서 2장 1절에서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아담이 취해야 할 행동은 핑계나 책임 전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회개하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었음을 명료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정도를 벗어나서 엉뚱한 길을 찾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어리석은 욕구입니다마는 어떠한 경우에도 잘못은 합리화될 수 없으며 잘못된 것은 고치는 것이 최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향하여 또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대답하기를 뱀이 나를 꿰물어 먹었나이다. 이는 그가 자신이 취한 행동에 대한 설명입니다. 뱀이 꿰물어 먹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타당하지 않을 때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은 온당한 처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는 어떠한 이유에도 먹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서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핑계나 변명으로도 그 자신의 잘못을 대신할 수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선되어야 할 중요한 말씀이며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아서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의 말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딱 한마디 말씀입니다. 핑계는 책임의 면책 사유가 절대로 될 수 없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책임은 핑계로 면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주일에 저희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더 성숙해지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긍휼을 베푸소서. 주여 긍휼을 베푸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저희들의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것으로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칩니다.